오늘 본문도 스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스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스타를 소개합니다.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스타는요, 길면 3년이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 땄던 선수가 한 얘기예요. 올림픽의 스타는 길이야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 잊혀져 갑니다. 근데 하늘의 스타는 아니에요. 영원하대, 영원해요. 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스타,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 근데 본문은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왜 그때라고 시작했을까? 여러분, 그때란 말은 11장과 이어진 장이에요. 11장은 예언입니다. 예언, 다니엘 예언. 근데 그 예언이 아주 힘든 예언이에요. 아주 무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 다니엘은 BC 600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그래서 11장에 예언된 박해의 시대, 이때를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만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BC 175년에서 163년경에 있었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 그에 의해 달려있던 박해 얼마나 심하게 발랐느냐, 유대인들을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조롱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뿌리고 돼지 머리를 대놓고 예비하도록 하고, 그러니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어갔어요. 대략 이 시대를 예언이라고 봐요. 이 시대에 한 예언. 약 600년경에,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 이상 되어서 이루어질 그때에 대한 예언이,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예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게 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대환란을 예언함과 동시에 함께 언제나 예언의 이중성을 띱니다. 하나는 당시와 그 다음 말세예요. 훗날. 오늘 2차적으로 말세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의 시대에 의인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박해가,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면서,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 이후로 아담 이후에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깨어나고, 그런데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주님 재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런 환란의 때, 고난의 때가 분명히 오긴 올 텐데, 그리고 모두가 있는 고통의 때가 올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런 환경에 더불어서 짝에서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멋진 삶, 다시 말하면은 고난의 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3절,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환경이 평탄하든지 불통하든지 간에, 어렵든 힘들지 고통이 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범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앞에 1절과 2절은 굉장히 고통, 환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중에서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에 빛을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왕자는 어떤 상황에서 왕자답게 살아야지, 거지처럼 아무렇게나 살면 왕이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왕이신 아버지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왕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왕자로서 살아야 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후에 3개월이 지난 후, 이 3개월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석에 3월이라고 해야 번역할 것인가, 3개월이라고 번역할 것인가. 3월과 3개월은 달라요. 3월은 1월, 2, 3, 4, 5, 1년 12달에 어떤 3월달, 오늘로 말하면 봄이 이제 시작되는 이 달이에요. 그러나 3개월은 석 달이 지난 이후,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3월, 하여튼 그래요. 성경에 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월이 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당도합니다. 시내산 밑에요. 이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요,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그런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자신을 소개해요. 애굽 땅도 내 것이고, 광야도 내 것이고, 시내산도 내가 온 천지와만 창조한 내가 세계 주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하는 겁니다. 나와 내 말 잘 들으라. 그리고 나와 이 내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주인 된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대로 같이 하느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서 읽어보고 오케이 해서 우리가 다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드디어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겁니다.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는 축복과 막중한 사명을 책임진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요? 모세시 그때를 해석하면서 그래요. 그때 언약을 체결하고 그때 약속을 해 이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그 백성 삼고 하나님의 소유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요, 뭐 같으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을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주면서 너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너희는 제사장,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가 제사장이라.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왕. 그 왕 앞에는 가르마를 자가 아무것도 없이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권력을 주었어요. 축복을 했어요. 왕 같은 권력을 주었다. 너희 앞에 감히 가르마갈 자가 없을 거라. 언약을 함과 동시에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인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사명이에요. 온 세상 온 인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다리입니다. 브릿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죄인과의 관계에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놓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다 가는 다 가요. 근데 이 우리를 제사장이래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명이에요.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 사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왕 같은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아요.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원수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얼마든지 전진해 갈 수 있어요. 이 권리를 누가 줬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아무리 쓰는 게 아니에요. 도로 길을 내다가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뭘 못 깨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컴프레스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딱 떡밥 집어넣어가지고 팍 불 붙여놓으면 아무리 강력한 바위도 쫙쫙 갈라져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그래서 원수마귀도 한 길 났다가 7길로 도망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은,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지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옛날 오래적에 시내산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맺을게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딱 그걸 인용하면서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런 이유를 줬던 것은 이런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존재라. 그런데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하면 1절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래, 어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 그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그런데 흩어진 데예요. 이거는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터키 지금 북부 지역이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받아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피난 가서 이루간 도시예요. 저 유명한 갑바도기아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은 우리는 노마를 생각해요. 그런데 노마보다도 더 험난한 카타콤이 갑바도기아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지 순례지예요. 여기가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고향 땅을 등지하여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많은 손가락질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요, 쫓기고 가서 흩어졌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에 지금 살아요. 그냥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꼭 제가 불행하다 해서 이상합니다.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향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향을 떠난 나그네예요. 정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둘째로, 불의한 세상이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변화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지혜로운 삶은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섬길 때, 봉사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기분대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은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좀 이익이 올 때 이번 거짓말만 살짝 넘어가면 얼마든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사기꾼인지도 그분이 알아요. 말 안 해도요, 멋진 양복을 입었어요.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래도 그분은 알아요. 잘 사세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요, 된통 걸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거짓말에 속아는 분이 아니에요. 정직하세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여러분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전도를 떠났습니다. 하루는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전도를 찾아서
따라갑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아간 여인입니다. 우리는 잘한 여인입니다.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정오입니다. 성경은 삼시라 그랬어요. 삼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물가에 앉습니다. 한낮에 뙤약빛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걸어갔으니까요. 그때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알아요.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물은 새벽에 기릅니까? 점심때 기릅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는 조금만 해요. 근데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동우물, 하나는 부잣집 안에 한 우물. 근데 이 공동우물이 우리 집에서 바로 문만 열면 키웠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 문 경계로 앞에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아침 일찍이에요. 밥 해놓고 뜸 들이려고 하면서 물 들어가요. 그래서 시끌짝, 아침만 되면 시끌짝해요. 여기가 뭐예요? 온 동네 정보예요, 정보. 여기서 오늘이 아무개 누구 시집 간대요. 다 오늘 노부는 어디서 어디야요? 오늘 밤 제사는 누구래요? 먹으면서 형 무슨 일 있대요? 다 시끌박짝해요. 사람들 다 모여요. 그리고 물길 딱 기르고 거기서 정보 나누고 그 다음 딱 가요. 여러분, 낮에는 한낮에는 물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싫어요. 사람 보기 싫어요. 혼자예요. 얼마나 힘든 여인이에요.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17절,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나요? 알아요. 그래 주님이 그래 18절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주님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6명의 남자가 생활했어요. 남편이 없어요.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맞은 손가락질 받는 거 싫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가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아니 불행하다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 만나요. 그 주님 만나 구원받아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슨 성경에 할 얘기 없어가지고 물동이 가지고 나온 거 물 길러 왔으니까 당연히 물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이 여인에 있어 삶 자체입니다. 이 목마른 그 인생 뭘로 다 이 목마른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 근데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가감에 버려요. 인생의 180도 변화됐어요. 예전에 아니에요.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에 돌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다 와서 보세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의 과거를 다 하신 분입니다. 이분 만나야 됩니다.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 구원받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 여인을 전도 부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서 오늘 또 추앙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명령했던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했던 이 여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 만나면 그래요.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약속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